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앞에, 뒤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자, 엊그저께 금요일 날 아침에 우리 허건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나중에 제가 그 사진을 확인하고 또 이제 연락을 받으면서 한번 사진 한번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뭐 여러분 뭐 그냥 자세하게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읽어드릴 큰 현수막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는 거예요. A4로 이렇게 한 장 된 게 붙어 있어서 아마 우리 허건사님께서 이제 그 사진 찍으셔가지고 이것도 어디 또 이상한 데서 또 갖다 붙여놨나 해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사진 찍어주신 걸 이제 요거예요, 요거. 저 종이가 요거예요, 요 종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 해 동안 여러분 교회의 일년표를 보면서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에 무조건 한 성도가 한 명씩 새로운 성도를 인도하세요. 이러한 전도는 예수님이 심히 기뻐하실 겁니다. 무조건 한 명씩 아름다운 교회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용이 뭐 이상한 데서 갖다 붙여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에 나오면서 여기 관리소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 지금 CCTV를 좀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밑에서 CCTV를 확인했어요. 이 1층에 가면 CCTV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쪽으로 저 교회에서 꺾어지는 부분에 CCTV가 위에 달려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 그쪽에서 걸어 들어오는 거, 또 우리 쪽 골목, 우리 이 복도 쪽을 이렇게 비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걸 갖다 붙여놨나 하고서 이제 봤어요. 봤더니 금요일 날 제가 새벽 예배 들어오면서는 미처 그걸 보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근데 보니까 한 4시 넘어서나 어떤 한 사람이 이걸 붙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제가 안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1단지에 사시는 분이에요. 1단지 아니에요. 우리 교인은 아닌데 제가 몇 번, 한 2번 이야기를 나누었던 분이에요. 제가 누군지를 알겠더라고요.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이분은 가나안 성도예요. 가나안 교회 교인 알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네? 자기들 나름대로는 신자라, 신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만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교회는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 하나님 잘 마음에 믿고 있다. 나 예수님 믿는다. 이제 이러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예전에 교회 집사님이기도 했대요. 1단지에 사세요. 그래서 이 건물에도 몇 번 저기 가서 제가 한 도서너 번 얼굴 본 적이 있는 분이에요. 제가 다음에 한번 보면은 한번 그분 한번 이렇게 불러다가 이제 그러면 교회를 나오시지요. 제가 CCTV로 확인해 봤는데 선생님께서 이거 붙이시는 걸 내가 봤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교회 교인 말고 일사랑광교회 교인이 되시죠? 하고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보면. 그런데 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먼저 꺼내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교회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 해 동안 여러분 교회 1년 표를 보면서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깥에 큰 현수막에 제가 우리 교회에 매년 표를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써놓잖아요. 선을 행하라, 칭찬을 받으리라. 교회가 표를 정하면서 목사하는 1년 동안에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고 신앙의 푯대를 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표를 정하는데, 여러 해 동안에 계속 그 표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교회에 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교회 안에서만 그거 소용없다.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성도가 사랑하고 또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잘 바르게 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신앙과 믿음을 어디서 나타내 보여야 되냐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동네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교회에서는 막 칭찬받아. 교회에서는 참 이 사람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 동네 가면, 일터에 가면 사람들이, 직장에서 사람들이 다 뒤에서 수근수근거려. 저 사람 참 뺀질이야. 앞에서는 뭐 누가 오면 윗사람 오거나 사장이 오거나 대표가 오면 지가 다 아는 것 같은데 그 사람만 가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볼썽사나운 사람들. 그게 신자면 그건 거의 신자 아니다. 그 사람은 뭐다? 교인이다. 교인. 그냥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는 교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신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신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예수 잘 믿어야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무조건 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 한 성도가 한 명씩 새로운 성도를 인도하세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바가 있고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도 알아차리는 바가 있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그 위대한 성인은 아주 종교적으로도 온갖 종교를 다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다가 또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다가 이 사람이 회심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 담벼락 저 안에 집안에서 아이들이, 그 당시 아마 이런 노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톨레레게. 톨레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영어로 말하면 테이크, 집어들어라, 취해라, 잡아라. 레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리딩, 읽어라. 그러니까 잡아들어서 읽어라 하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는 아마 노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톨레레게. 아이가 이 담벼락 건너편에서 노래하는 그 소리를 듣고 불현듯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성경을 펴서 읽으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부랴부랴 집에 들어가서 성경을 탁 폈는데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로마서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서두에서 금요일날 어떤 분이, 일단지에 사는 그 어떤 분이 이렇게 붙여놓고 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래, 내가 출석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운 교회로 비춰진 모양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건물은 그저 공간에 불과하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들어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나가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일산흥광교회는 풍동에 있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4층에 있는 이 상가 여기 4층 이 부분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역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나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분의 이 이야기대로 한다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가 되려면 누가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분은 그냥 저 표만 보고 표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아니 목사가 붙여놓은 저 카피라이터 하나 보고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아니 글자 몇 개 제목 몇 개 갖다 붙이는 이 카피라이터, 이 표 갖다 붙이는 거야 뭐 누군들 못 붙여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분의 이야기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여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아름다운 신자가 되야겠다. 그래야 진짜 이 사람이 봤던 것처럼 야, 이 교회 진짜 아름다운 교회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야, 그러니까 자,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당신은 아름다운 신자입니다 하고 한번 축복합시다. 자, 반대로 뒤에 있는 분에게 한번, 앞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아름다운 신자입니다. 자,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음 가운데 뭐 손들 필요는 없어요. 난 좀 찔리네. 난 좀 찔려. 나 아름다운 신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 사람이 하는데, 글쎄 내가 아름다운 신자인가? 네, 거기에 답을 이제 오늘 이 신명기 14장에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4장에 답이 있어요. 내가 진짜 아름다운 신자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의 이야기로 이제 들어오면 신명기 14장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하나님의 명령, 그 율법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이라고 제가 아침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이제 14장의 이야기로 넘어왔어요. 어저께까지 13장까지를 보고 14장으로 넘어왔어요. 자, 이 14장의 이야기에서 오늘 21절까지가 오늘 매일 성경에 이제 묵상해야 할 본문이죠. 자, 그런데 1절과 2절만 읽었어요. 1절에 보니까 첫 마디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고요? 자녀이니. 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제 먼저는 성경은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성경에 많은 종류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역사성을 부정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출애굽의 여정 40년이 지나고 광야의 삶을 마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사람들에게 신명기가 가르쳐줬던 거예요. 신명기는 뭐 신명기뿐만이겠어요? 성경 전체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에 여기 지금 풍동에 앉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써진 게 맨 처음에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맨 처음에 쓰여졌을 때 성경 처음에 이 성경이 쓰여짐으로써 이 성경을 보게 되는 첫 번째 독자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독자. 첫 번째 이 성경을 읽게 되고 듣게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이해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게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첫 번째 해석의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또한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로 이 말씀이 이제 해석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자,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렸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들렸을까? 자,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물론 크게 다르진 않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이제 기르면 그 자녀가 우리 하는 말이 그러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핸드폰 속에 저장되어져 있는 나랑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는 대신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이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라면 그냥 내가 죽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그거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할 거예요. 자녀예요, 자녀. 자녀가 아파서 몹쓸 병에 걸려서 얘는 시한부 생명으로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대신 뭔가를 해주면 얘가 살아난대. 그러면 100이면 100.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부모는요, 내가 죽겠다 해요. 내 심장을 꺼내서 얘 심장으로 바꾸면 얘가 산다 하면 내 심장 꺼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부모예요. 부모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늘 하는 말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 내리사랑이라.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식에게는 이 자식이 죽으면 안 돼. 내가 대신 죽지.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면 내가 죽을래.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는 이제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널 사랑해. 하나님 너희를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이걸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죠, 어른들이. 부모가 돼야 부모 마음을 안다. 그래요. 부모가 돼보면 부모 마음을 알아. 그래서 부모가 돼보고 부모 마음을 알게 되듯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이 성경의 이야기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자, 이 모세가 받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이제 오늘 제가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뭐라 했냐면 나는 누구인가.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면 당신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답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라. 여기에는 모든 복음이 담겨 있는 거죠. 성경의 모든 복음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해라. 너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라. 여기에 인생에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 다 내놓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내놓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떤 이야기로 볼 거냐라고 하는 많은 관점들이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또 한 번 들려줘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마음에 깊이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으니까. 예수 믿기로 정했으니까.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선명한 복음을 잊으면 안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성경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뭐라 되어 있냐면 독사시오. 독사시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을 권세라고 번역했지만 저는 이거 권세라고 하는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권세가 나름대로 또 뜻이 있긴 하지만 이 독사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권리라고 하는 말이 더 적합해요. 권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예수를 내가 믿으니까. 영접했으니까. 영접 다른 거 아니에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계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의 은혜 안에 하나님 자녀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가져오고 이 땅의 삶이 구원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권리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 하나님 자녀다. 권리를 누리셔야 돼. 권리를 누리셔야 돼. 자, 어린 자녀들은 아직 자기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내밀어야지. 그러니까 부모에게 뭐 해요? 돈 달라 한다고요. 돈 달라 해. 용돈 달라 해. 남의 집 아저씨한테 돈 달라고 해요? 옆집 아저씨한테 돈 좀 주세요. 용돈 좀 주세요. 그런 사람 혹시 그렇게 살아보신 분 없을 거예요. 부모한테는 손 내밀어 돈 달라고. 저희 아들놈도요. 저한테 카톡해요. 아빠 돈 좀 보내주세요.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찍소리 해야 못해요? 찍소리 못해. 그럼 그냥 바로 그냥 카톡으로 바로 그냥 탁 이제 보내요. 간혹 얼마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요 놈이 아빠를 생각한다고 또 지가 얼마만 이렇게 달라고 하는구나. 그럼 제가 2배로 보낼 때도 있어요. 권리예요, 권리. 다현이를 제가 어려서부터 봤거든요. 불광동서부터. 다현이는 저랑 친해요. 근데 다현이가 지금까지 제가 너 28이지 이제 올해? 28년 동안 저한테 목사님 돈 좀 보내주세요 한 적이 없어. 지 엄마 아빠한테는 그러겠지. 물론 지금이야 직장 다니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다 생활하고 그럽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자녀의 권리다 말이에요. 자녀의 권리다. 근데 자녀의 권리인데 그 자녀의 권리를 안 누려. 그럼 돼요, 안 돼요? 따라해보세요. 자녀의 권리를 더 적극적으로 누립시다. 난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면 자녀답게 자꾸 하나님 우리 아저씨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해야지. 하나님 우리 아저씨의 사랑으로 나를 돌보아 주시고 이러면 안 돼요. 아버지야, 아버지. 그러니까 바울은 아버지도 부족해. 아빠 아버지라고 해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자녀가 말이에요. 그냥 평생 이것만 내밀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애물단지가 되지. 애물단지야. 사랑하는 물건이야. 근데 얘가 단지야. 이 애물단지는 아주 나이가 지금 30이요, 40이요, 50이요, 60이요. 이래도 계속해서 부모에게 뭐 이거 해내라 저거 해내라 하면 물론 부모가 그 자녀의 모든 삶에 대해서 낳았으니 책임지죠. 보호하죠. 끝까지 보호해요. 평생 AS 해야 되는 대상이 자녀이거든요. 결혼하고 시집 장가가게 되면 다 된 것 같지만
이것까지 달고 들어오네. 이거 뭐예요? 혹까지 달고 들어와. 예쁘지 그 혹이 얼마나 이뻐. 이쁘지만 그러나 달고 들어와서 또 걔네까지 치닥거리 해야 돼. 몸만 있으면 엄마 얘 좀 맡아줘. 또 이를 쌓고. 그런데 장성하면 부모의 마음을 알죠. 근데 부모의 뜻을 헤아리게 돼요. 신자도 그래야죠. 신자도 그래야 돼. 자녀의 권리를 누리는 건 마땅합니다만 이제는 자녀의 권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냐면 자녀의 도리를 해야 돼. 도리를. 자녀의 도리를. 따라해 보세요. 자녀의 권리를 마음껏 누립시다. 그리고 자녀의 도리도 충심으로 합시다. 뭘 하자고요? 뭘? 자녀의 도리를. 난 누구냐? 하나님 자녀인데 자녀의 도리를 감당해야 돼. 그 도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보세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2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넌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 신분이 오늘 1절과 또 2절 말씀에 적혀 있는 거예요. 1절은 여호와의 자녀다. 2절은 여호와의 성민이다. 이 여호와의 자녀라고 하는 얘기는 자녀의 권리를 누려라. 자녀니까. 이것만 하지 말고 자녀의 도리도 행하라. 자녀의 도리 여호와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 이게 성민이에요. 거룩한 백성. 자,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이라고 하는 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구별되어진다. 카도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구별된다. 그냥 쉽게 말하면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나하고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 답네. 예수 믿는 사람이라 좀 다르네. 아니 이게 구별되는 게 있어야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전화 안 하나 별 다를 것도 없네. 그러면 이 사람은 열심히 교회를 나가도 신자는 아니다. 그냥 교인이다. 교인. 교회 열심히 교회 문턱 마르고 닳도록 열심히 교회 다녔어도 이 사람 그냥 교인이다. 예수 온전히 믿는 신자는 아니다. 여호와의 성민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명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이 쫙 있어요. 3절 이하의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사실은 오늘날에는 하나 쓸데없는 얘기들이야. 오늘날에는. 왜냐하면 어떤 거는 정한 짐승이고 어떤 거는 부정한 짐승이야. 부정한 짐승 먹지 마. 이거거든요. 또 어떤 거는 정한 물고기고 어떤 건 부정한 물고기야. 부정한 물고기 먹지 마. 어떤 거는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정한 조류, 하늘을 나는 새들이야. 어떤 건 부정한 거니까 부정한 거 먹지 마. 이 얘기가 3절서부터 20절까지 쫙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건 다 파기된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지금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세워진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이 성경 이야기가 주어졌을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는 거고 우리는 이 말씀에 담겨진 영적인 뜻을 헤아려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본문의 말씀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뒤에 8절의 말씀을 보면 14장 8절 말씀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뭐 먹지 말래요? 돼지고기 먹지 말래.
지금까지 돼지고기 한 번도 안 먹어보신 분, 안 먹었다 나는 돼지고기. 이 말씀 때문에 안 먹었다. 그런 분 계세요? 없죠?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는데. 에?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돼지고기 먹지 말래요. 이거 부정한 거라고. 이거 문자적으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거든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문자로 받는 거예요. 돼지 부정하다. 돼지를 안 먹는단 말이에요. 자, 그들은 그들의 종교와 문화가 있으니까 그 냅두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라. 구별하는 게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거룩.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하나님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그러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라. 좀 더 나아가면 정한 것, 부정한 것, 옳은 것, 옳지 못한 것, 선한 것, 선하지 못하고 악한 것, 잘된 것, 잘못된 것. 이거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할 줄 알아야지. 구별할 줄 알아야지. 내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었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정한 생각이냐, 바른 생각이냐. 아, 이건 바른 생각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별하고 부정한 것은 제거해라. 끊어버려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거. 이제 우리는 이것을 적용하면서 마음속에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내 삶 속에 부정한 게 뭔가. 뭐를 자꾸 나로 하여금, 어떤 것들이 나로 하여금 자꾸 낙담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자꾸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이런 많은 것들, 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 그거 우리 안에 계속 그거 붙잡고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끊어버려라. 환한 것 붙잡고 밝은 것 붙잡고 희망과 소망 가지고 인생 살아라. 왜? 너는 아름다운 신자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니 인생에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네 마음 어두워진 거 나도 알아. 그러나 이거 지나갈 거야. 너의 삶에 이거 견디고 이기게 할 거야. 그러면서 너는 강해지는 거거든. 아이들이 크다 보면 아파요. 아이고 우리 건우하고 우리 다율이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 올겨울에 뭐 이것저것 아파가지고 뭐 그냥. 근데 이렇게 아프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크죠. 어른들이 늘 뭐라 그래요? 아프면서 큰다. 아프고 나면 한번 훌쩍 커질 거다. 강해지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구별할 줄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기억해야겠어요. 자, 이제 한 가지 마지막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본문의 말씀에 1절과 2절 말씀에 1절 부분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요거 한 가지만 좀 설명하고 끝낼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고대 세계에서 이 모세가 살던 이 시대에 주변의 이방 나라들은요, 장례 풍속이 사람이 죽으면 자기 몸을 갖다 이렇게 막 칼로 막 자기 몸을 이렇게 갈라 막 찌르고 죽은 자의 그 죽음에 나도 동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그러면서 그 죽은 자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자꾸 칼로 이렇게 베. 그거 하지 말라. 죽은 자의 그 장래의 그 슬픔을 표현하려고 이 눈썹 사이 이마 위니까 이게 머리털이죠. 머리털을 밀어 그냥.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풍속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문화였어, 문화. 근데 그런 문화를 받아들여라, 들이지 말라. 받아들이지 말라. 그런 문화 받아들이지 말라. 세상 문화를 구별해서 받아들여라. 분별해라. 세상 문화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거 잘 분별해서 받아들여라. 그들이 받아들이는 그들이 그 살아가는 모든 풍속들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냐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들은 이렇게 한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하여.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자, 세상을 떠나간 우리의 가족들이나 또 우리가 아는 이들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가 죽으면 이 죽은 사람의 영은 어디로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천국은 죽으면 가는 그런 세계만이 아니고 오늘 나의 삶이 뭐가 돼야 된다? 천국 돼야 한다. 영생은 죽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나의 인생도 영생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니들 나름대로 뭐 몸을 베고 이마 위에 털을 밀어버리고 이런 풍속 따르지 말고 오직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하나님께 맡기고 산 자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뿐만 아니라 도리 가운데 거룩한 백성 되어지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는 건강한 가치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생관을 만들어주는 거죠. 세계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깊고 심오한지 몰라요. 중세시대 서양의 모든 것들은 소위 말해 서양의 모든 철학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기독교 신학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려라. 또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도 감당해야 돼. 거룩한 성민이 돼야 돼. 거룩한 백성답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차지할 저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차지하게 될 거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말씀과 같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민으로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로 여호와의 성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주셨으니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어져 그 자녀의 권리를 누리면서 더 성숙되어 자녀의 도리까지 감당하는 충성된 마음의 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된 마음으로 나의 삶 속에서 정한 것을 구별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어지도록 날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인생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민임을 기억하여 믿음 안에서 늘 복을 누리며 은혜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복된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산업 위해와 또한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와 우리가 파송한 이정수 목사님과 저의 가정과 그 귀한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